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을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쓰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가공기에 던지우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으로 들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빈번하게 많아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밥 3끼를 먹습니다. 옛날에는 보리밥도 못 먹는 시절도 있었고 또 제 어린 시절만 해도 하루에 쌀밥을 한 끼도 못 먹고 1년에 쌀밥 몇 번 못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3끼 밥을 쌀밥으로 다 먹고 그리고 오히려 그냥 먹기 싫어서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금은 과거의 때보다 결코 내가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영들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때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악한 영들로 인해서 우리는 괴롭게 됩니다. 괴로워서 좋은 걸 먹어도 좋지 못하고 좋은 옷을 입어도 좋지 못하고 또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 시원하게 있고 해도 그렇게 대단하게 감사하고 좋은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냥 삶이 괴롭다는 이야기죠. 번민이 있고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죄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말씀하면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 키가 한 자 30cm를 너 염려를 하니까 키가 30cm가 더 커버릴 수 있느냐. 너희 머리털을 한 털이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전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파해야지. 아니면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이슬람이나 북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라고 생각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진짜 많이 속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는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고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는 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주님의 기쁨이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는 빼고 내 가족은 빼고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와 내가 집에 가고 싶어요. 내 집이요 마귀 역사가 가득한 곳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지는 우리가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가득한 곳이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또 내가 가는 회사 직장에 가면 마귀 역사 가득한 곳이면 어디 가기가 싫어요? 회사 가기가 싫어요.
내가 이 내 몸에, 내 육신에, 내 마음에, 생각에, 삶에 마귀 역사 가득하면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게 싫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딜 가든지 깎아가고 귀찮아요. 그러면 내 몸에 악한 영들의 역사가 많은 것이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임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처리하는 것. 염려라는 죄는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염려라는 죄는 처리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주 특별하고 대단한 죄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라는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그것은 염려부터 제가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는 염려하는 그곳마다 내가 내 영토 표시를 합니다. 내가 내 자식에 대해 염려하면 내가 그게 깃발을 꽂아 놓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 땅이 아니고 내 땅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선포가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염려한 그곳에는 관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고 내 나라, 내 의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돈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사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진리대로 역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리대로 역사해요. 부자들 같은 경우가 돈에 대한 염려를 합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지. 나는 돈을 벌 것이다. 그리고 그게 염려의 땅이 아니고 확신의 땅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땅이지요. 그들은 돈 문제가 많이 안 생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땅은 세상 사람들 제껴놓고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로 가득하다면 돈에 대한 영토는 누구 땅입니까? 내 땅입니다. 내 땅.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도 못하고 내 돈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꽂아놓은 깃발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내 땅이 아니라 내 염려하는 영역들을 주님의 땅으로 넘겨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염려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부부간의 관계,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부부간의 관계가 트러블이나 문제들을 통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편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남편,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까?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아니면 이혼하면 어쩔까? 더 불행해지면 어쩔까? 이 양반이 사고치면 어떨까? 사고치면 어떨까? 그리고 한 1년 살아보십시오. 마침내 사고를 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여할 수 없고 마귀에게 영토를 넘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나 진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2011년 통계가 무당만 해도 70만 명입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이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그러니 보통 젊은 여자의 한 5명 중에 1명 이상 유흥업에 종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고,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고, 여고생 흡연율, 담배 피는 것이 1위고, 하여튼 모든 기록들을 석권하고 있는 나라, 교통사고율 1위고, 다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신자들은 충분히 그래도 4분의 1, 5분의 1 때문에 1년에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이제 교회에 나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20만 명, 1년에 20만 명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중간급 규모, 작은 규모에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수평이동,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동해 더 편한 곳으로, 더 소망을 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떠돌아다니죠. 여기 갔다가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이리 왔더니 여기에 소망이 있을 줄 알았더니 소망이 없구나. 사실은 사람이 만든 교회라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염려를 주님 외에는 누가 처리합니까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 처리한단 말입니까? 어떤 교회가 처리해 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염려를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염려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염려를 가득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는 몸이 피곤해집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몸이 연약해집니다. 몸이 연약해지면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이 머리가 두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통. 이게 하나님의 영적 신호고 마귀가 공격한다는 이야기.
이 머리가 누구다고요? 여기에 마귀가 깃발을 꼽습니다. 악한 영들이 깃발을 꽂아가지고 이 머리는 내 것이야. 그것이 너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머리에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괴로워요. 좋은 걸 봐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이쁜 자식들을 보아도 머리가 묵직하고 깨질 듯이 아픈 사람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이 점령당한 점령지가 머리가 됩니다. 영혼은 어디에서 합니까? 머리에서 하죠. 머리에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생각과 직결되는 이 육신의 기관이 이 머리고 두뇌고 뇌입니다. 뇌기 때문에 머리를 장악합니다. 마귀들은요, 내 육신을 장악해서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내 영에 임하시고 내 온몸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또한 사단이 공격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놈들은, 악한 영들은 죄를 통하여 우리 육신을 공격하는데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곳이 이 머리, 사람의 육신에서 최고 중요한 기관인 머리, 심장 이런 부분이니까 심장도 굉장히 많이 공격을 당하는 지점이 되고 이 머리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지점이 됩니다. 머리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머리가 항상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눌리고 머리가 시원하지 않고 막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과 내 사이의 죄를 남편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아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식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이건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죄를 회개하면서 읽는 것이 최고 좋은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걸로 남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내 주변의 이웃,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생각할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왜 내 발을 씻겨줍니까? 내 발 씻겨주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발 씻겨줘야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안 되겠다. 주님! 이 나이가 베드로 사도 그 당시가 보통 한 30대 이쪽 저쪽입니다. 주님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베드로가 주로 등치가 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건장한 아저씨가 주님께 주님 내 몸을 다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물론 베드로는 당시의 사람이니까 지저분한 거 사실 사막 기후 중동 지역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바른 양말도 없고 우리 주님도 맨발로 사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좀 닮으려면 맨발로 사는 것이 현실에 누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맨발이냐 양말 신었냐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문화 관습이니까 사람의 판단 기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너가 깨끗게 되었으니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뭘 회개하고 뉘우칩니까? 염려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게 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염려의 죄는 회개하기가 쉽습니다. 염려는 다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가 뭡니까? 판단이죠. 판단. 주님께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판단을 계속 하고 삽니다. 무슨 건수만 생기면 판단하는 사람은 내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내 종이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누구를 판단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또 자기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판단은 좋은 판단이냐 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판단은 자신이 자기를 재판장에 세워놓고 자기가 판사가 되어서 유죄를 선고하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불능 하고 판단을 내리고 그런 판단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 되고만 나 자신부터 나를 정죄하고 가는 것.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여자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요. 우리가 나를 주님의 안에서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를 정죄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판단자가 됩니다. 내가 나란 육신에 대한 권리가 내게 다 있을 것 같지만 나는 주님의 피로 산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 할지라도 나를 함부로 재단하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죄를 짓는 일에 속하게 됩니다. 진실한 주님 앞에서 좋은 판단은 내가 염려하고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깨끗게 되어야지. 여러분이 염려죄를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머리는 시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판단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교묘했어요. 내가 안 짓고 있는 판단, 내가 안 하고 있는 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사고 있을 때 되면 다 판단함. 전부 다 판단함. 대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덜 판단하고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많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누가 큰 돈을 20억 100억을 횡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왜 저 나쁜 놈들 그러거나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사기를 칠까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은 없으니까요. 아니면 큰교회 목사님이 무슨 안 좋은 일 했다 그러면 왜 저분은 저렇게 살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럼 나는 안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판단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불신자나 세상 사람이나 누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변호의 하나님이 아니다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도 너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사도이고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사도예요. 우리 사도인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하노는 이게 신라도 사도였고요. 디모데도 사도고 사도 바울도 사도라고 성경이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를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니라 안수하에 보내니라 두 사도가 가다가 이게 바나바도 사도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사람은 13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이다. 그러고 아니면 마띠아 대신에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가 돼야 된다. 이는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말도 상상을 못할 정도 많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고요. 어쨌든 디모데라는 사도예요. 이게 당시에 최고의 영적 권위의 질서의 권위 정점에 있는 사람은 사도입니다.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게 레벨로 이야기해서 목사는 계급은 아닌데 부르심과 사명에 있어 영적 질서에 있어서 네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그러니 사도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사도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가 에베소 교회든지 너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그 교회를 주님께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나무지에 하지 말라고요? 간섭하지 말라고. 나무지에는 성도님들 제자, 성도님들 다 힘들겠어요? 성도님들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간섭하지 말았냐? 그것이 교회에 덕이 안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더럽게 하는 것은 치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도 부부싸움을 해요. 목사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왜 당신들 부부가 이렇게 싸움합니까 하면 나머지에 대한 간섭이 되고 맙니다. 부부가 우리가 항상 싸움을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간섭죄가 안 됩니다. 해달라 그러니까요. 하지만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그런 끼어드는 것 잠언에 보면 개 귀를 잡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사나운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개 귀를 잡으면 어찌 됩니까? 개가 열받아서 물어버리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잠언에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그리고 내가 함부로 끼어들고 간섭합니다. 그 간섭의 가장 깊은 죄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 하는 판단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판단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재고 많은 판단죄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죄가 제일 많습니다. 내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이나 부모 형제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 내 형제가 신앙생활 10년이고 나도 10년이에요. 근데 내 언니가 내 오빠가 아주 소위 말하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판단합니다. 왜 저렇게 믿느냐? 그리고 내가 기도생활을 좀 합니다. 기도생활 안 하는 엄마, 친정엄마 아니면 누구 남편 아내에 대해서 왜 기도생활 안 하느냐고 맨날 판단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거기에 깃발을 꽂는 것이 이게 누구 영토라고요? 내 영토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사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영토를 뽑는 것이 하나님은 거기에 나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나를 재판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 머리는 잡히게 됩니다. 내 머리가 마귀에게 물리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고 머리가 물리고 잡히게 되어집니다. 마귀에 대해 이 몸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계속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몸에 연약함이 찾아옵니다. 게으름병이 찾아옵니다.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살기가 싫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만사가 괴롭습니다. 만사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없고 경제적인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니면 뭐 어떤 현실의 고통이 있어서 사람 만나기 싫고 아니면 사람 보기 싫고 대화하기 싫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진실로 좀 들어가면 내가 돈 문제도 별로 없고 대단한 염려거리도 별로 없는데도 마귀의 공격, 죄로 인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불행합니다. 내가 돈 문제가 있어서 불행하면 내가 그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살다가 굴곡진 인생을 살다가 오르락내리락 살다가 돈 문제가 해결되어도 불행한 나를 발견합니다. 그때는 이제 또 다른 건수를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불행한가?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불행한 것인데 나는 누구 때문일까? 이놈의 예편네 때문일까? 남편네 때문일까? 애들 때문일까? 부모 때문일까? 직장 때문일까? 찾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 주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못 살았고 덜 달렸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부세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빛났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충만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보좌를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의 어려움과 내 불행과 내 행복함과 내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모세란 하나님의 사람은 백성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감에 따라서 그는 사실 행복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내가 있는 지경,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아는 죄부터 주님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머리로 이야기한다면 머리가 시원하고 맑아져야 돼. 그러면 이제 삶의 괴로움은 한 50%는 사라집니다. 50%는 사라져요. 머리에 항상 우울한 생각들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과연 밖에서 들어올까요? 내가 문을 열어서 들어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에 누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누가 끌고 갈 수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의 문을 열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열어서 그 죄가 쌓이면 그 다음에 우울한 생각은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밖에서부터 원수 마귀가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왜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돈 맡은 그 헌금죄를 맡은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돈 도둑질을 했지요. 그리고 악한 자로 화인 맞은 자로 저주받은 자로 성령 해방한 자로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도 중에 사도였고 그리고 귀신을 예수면 쫓아내는 사람이었고 병을 고치는 사람 그 기적과 이게 똑같이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이 도둑질을 완악하고 악하게 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간혹가다 아이들의 도둑질하고는 가룟 유다가 하는 도둑질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건. 그럼 오늘도 성녀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중풍병자가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전에 성찬식을 할 때에도 성찬을 주님께서 하실 때에도 누가 주님을 받는 자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그렇게 사망이 그런 죄를 짓고 있었어도 그리고 이제 끝장이 나버렸어도 화이마의 끝장이 나버렸어도 그를 통해서는 기적도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가룟 유다가 죄 짓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능력도 안 나타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귀신도 안 쫓겨나갔으면 저런 문제가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제자들이 알 수 없게 똑같았어요. 똑같이 살았어요. 뒤쪽으로는 꼬박지를 땄지만 그렇게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갔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정은 우리의 염려 알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염려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넘겨드려야 돼요. 염려, 가득한 염려, 시리즈별로의 염려. 내일 염려가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염려로 인한 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로 인한 죄가 많아지면 내일 염려에서 이제 한 달 뒤의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염려가 찾아오다 보면 그 다음 1년 뒤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죄가 커지는, 커졌구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센 사람은 10년 뒤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세진 겁니다. 그러다가 한 30년 뒤에 돌아가실지 50년 뒤에 하나님께 갈지는 모르는데 장례식 날은 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례식 날. 노인네 염려는 그렇죠.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관 마련해놓고 수의 마련해놓고 무덤자리 마련해놓고 땅 파놓고 땅 사놓고 다음. 그렇게 염려로 가득합니다. 애들이 이제 10살인데 뭘 염려합니까? 애들 시집가고 장가갈 것 염려합니다. 미리 염려가 아니라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적금을 넣고 보험을 넣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포장해가지고 염려를 지혜를 이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겉은 속은 염려인데 겉은 염려가 아닌 척 이렇게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지혜로워야 되니까 보험을 넣는다. 또 심지어 적금을 넣는 사람들도 지혜롭게 적금 내는 것, 돈을 모으는 건 요즘 시대에 정말로 좋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불신앙을 적금으로 포장을 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해지고 돈이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자기의 불신앙을 적금으로 포장하고 보험으로 포장해서 싹 겉에 볼 때는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보험을 넣고 모든 사람이 적금을 넣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고 어떤 사람이 적금을 드는 것은 죄가 됩니다. 뭐 때문에요? 불신앙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을 회개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지혜로 그렇게 보험, 적금을 넣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행동은 오히려 더 해악을 가져오고 더 이제 하나님만 못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부분에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내 염려로 인하여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올해를 생각하고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마다 마귀의 영토, 마귀의 땅,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땅이 됩니다. 왜 내가 염려하는 시리즈별로 100%다 어떻게 못해도 그 염려를 회개해 가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염려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고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머리를 깨끗게 되고 시원케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는데 1년 전에 했던 염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35년 전에 무슨 염려를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대신에 내가 지금 생각나고 알고 있는 염려에 대한 것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 가지고 할 때에 나머지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염려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판단죄도 이것저것 다 덮어씌우지만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그랬고 헤아림을 도로 받는 게 뭡니까? 너희 비판하는 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누구에게 받습니까? 마귀로부터요.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헐뜯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쳐요.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해도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이지요. 또 저 인간이 뭘로 오면 꼬투리를 잡을까 싶은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기대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음날도 기대하고 갑니다. 근데 그 직장 상사는 나를 괴롭혀놓고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똥낀 놈이 방귀낀 놈이 성질을 냈나고 정말 다 까먹고 난 다음에 잘못을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의 죄라고 치고 문제는 나는 그 직장 상사에 대해서 한번 당한 다음에 몇 번을 판단합니까? 하루 종일 그 인간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러니 사실은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걸 내가 처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죄보다
내 역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죄는 한 번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죄인데 티끌모아 태산이지요. 하루 종일 해보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 사람의 죄보다 월등해져 버립니다. 월등해져 버려요. 왜?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심판을 받느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시리아가 더 의롭다. 바벨론이 더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왜 또 심판받았느냐? 하나님의 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심판당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더 포악하고 더 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 인하여 심판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인들을 만나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악하게 변해버립니다. 내가 표현하면 내가 약자니까 표현하면 동태기를 쓰기 때문에 표현 안 하죠. 하지만 뱃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게 죄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대부분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야기하실 끄집어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속으로 이런 생각을 주님 아시고 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야, 저 양반이 선지자면 자기 발을 지금 만지고 눈물 흘리는 저 여자가 죄인 줄 알았을 텐데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시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말 있다. 그리고 빚진 자, 많이 빚진 자, 적은 빚진 자 이야기를 하면서 갚을 것이 없어서 다 용서해 줬는데 적게 빚진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빚진 자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용서해 주는 그 사람들 많이 빚진 자입니다. 너 말이 옳도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물어보자. 나는 너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은 물을 너는 나한테 안 줬다.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씻기고 있다. 너는 내게 감람료 한 명도 안 부었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그 향유를 가져와서 내 발에 부었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주님이 선언함. 누구의 생각을 하시고 이 남자의 마음속 생각을 하시고 성경에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사복음서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경에서 이미 탐심을 죄로 기록해놓고 우리 주님께서 눈으로 범죄하는 것 눈알 뽑아버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눈만 땡글땡글 돌아가는데 눈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눈으로 죄 짓기 쉽습니다. 저는 친구가 예전에 티코를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티코를 얻어 타고 다녔어요. 티코를 얻어 타고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운전도 못하니까 교회 차도 반대하고 교회 차 절대 안 산다 그러고 그리고 누가 교회 찼다고 불평하면 다른 교회 가시라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차를 이제 티코를 타고 친구 차를 얻어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이제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해서 그 친구 티코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이제 식당에 밥 먹고 나오는데 주변 차가 다 좋은 차입니다. 내 차도 아닌데 친구 차를 얻어 탄 주제에 티코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쪽팔리더라고요. 이 양반 그리고 제 아는 집사님이 돈을 좀 투자했어요. 이 양반 안수 집사님인데 이 양반이 옛날에 한 17년 전 이럴 때 그랜저 3.5가 좀 잘 나갔을 때 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부자고 막 가진 분이고 저한테 옛날 정사 시절 정사님 오늘은 좋은 데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그 차를 타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지 내 차도 아닌데 그러면 내가 눈으로 사실은 뭐 한 거예요? 죄짓는 걸 판단한 것이에요. 죄짓기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양복은 저는 8만원짜리, 9만원짜리, 비싸면 12만원짜리, 그 이상은 별로 살 것도 없고, 어떤 분이 35만원짜리 사러 가자 그러면은, 내 단골집에 있는 데 가자 그래가지고 9만원짜리로 가고 12만원짜리로 갑니다. 거기서 사입으면 끝나죠.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항상 싼 것을 많이 사입으니까, 문 열어도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상하게 변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많이 얻어먹는 실정인데요.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어쩌다가는 정말 좋은 옷을, 좋은 양복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렇죠? 막, 삐까번쩍하고 그러면, 내가 쪽팔려집니다. 전에, 제가, 신대원을 서울에서 또 다니는 게 있고, 또 광주 광신대 신대원 다녔는데, 내가 아래 동네에 살 때는 우리 동네는 우산들이 다 후집니다. 우리 전라도 여수니까, 다 비 오는 날이 되면 우산이 폭탄도 맞았고, 구멍도 뚫렸고, 한쪽이 찌그러져 있고, 아무렇지 않아요. 다 그런 우산 쓰고 다닙니다, 그냥. 괜찮아. 2단이든 3단이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래서 10년 전에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1년을 이렇게 편입해가 다녔는데 우리 동네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우산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전철을 탔는데 그때부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산을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가지고 들어왔는데 옆눈을 씻겨들고 보니까 다 우산이 다 귀역화되어 있어요. 서울 사람들이 전체에. 다 2단인지가 깨끗하고요. 물도 안 떨어지고요. 시원하지도 않고요. 나는 나름대로 뚝뚝 감았는데 막 이리 튀어나오고 저리 튀어나오고 창피해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숨겨야 될까 이렇게 숨겨야 될까 야 이거 내 우산 보면 쪽팔려서 어떻게 할까 이거. 그리고 내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산을 다음에 비 오는 날 서울 올 때는 꼭 장만해가 귀역화된 걸 장만해서 전철 탄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게 그렇게 해야 야 이거 서울에는 우리 우산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라 왜 저 양반도 우산은 좋지. 우리 동네라는 내 우산 절대 창피한 우산이 아니고 쪽팔리는 우산이 아니고 이거 규격 프로그램이다. 우리 동네는 들쑥날쑥하고 색깔도 이상하고 싸구려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심심하면 나는 1,000원짜리 가가지고 1,000원짜리 5개 사다가 그에다 막 꽂아놓습니다. 우산 한 거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근데 이 동네 보면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죄짓습니다. 뭘로요? 눈으로. 내 나쁜 삶을 보고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 잘난 얼굴 사실 집에서는 크게 시험이 안 듭니다. 집에서는요 내가 애를 낳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하고 얘네들 얼굴도 비슷하죠. 다 점수가 다 점수판이 비슷합니다. 별로 시험이 안 들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집에서는 얼굴로 인해 죄를 안 짓습니다. 거울 볼 때도 짧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밖에 나가니까 나보다 잘난 인간을 봅니다. 내 얼굴이 또 집에서는 피부색이 또 비슷해요. 난 낳은 사람 부모고 뭐 그러니까 비슷한데 밖에 나가면 내 얼굴이 왜 시커하지? 내 얼굴이 왜 추해하지? 한 동네에서 한 집안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그때부터 눈으로 뭐예요? 죄를 짓지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헤아리고 눈으로 죄 짓는 것에 의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눈으로 봐도 이제 별것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머리는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는 맑아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깊이 있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직장 상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속으로 궁시렁거린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안 건들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한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단 용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징어에서 씹는 것이 많으시니까 굳이 오징어나 아니면 육포 같은 거 씹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으로 궁시렁 씹고 있는데 시어머니를 만나면 씹고 있고 시누이를 만나면 씹고 있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씹는 분도 계시고 집사님 만나면 씹고 주일날 가면 벌써 예배가 마치고 주일날 오면 이제 이 이빨 아구가 아파요. 아구가 너무 많이 씹어가지고 왜 이 턱이 아프지? 가만 생각했더니 입구에 들어가면서 나시 옷을 입은 집사님을 몇 번 좀 씹었고 그 다음에 나하고 얼굴 붉히는 권사님을 좀 몇 번 씹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오늘은 또 왜 저렇게 오상하게 하시지 또 그렇게 몇 번 씹고 성가를 갔더니 또 성가는 누가 픽사를 냈어요. 사실 양반이 준비도 안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몇 번 씹다 보니까 원체 많이 씹어서 주일날 마치고 나왔더니 마음이 침침해지고 턱이 아프고 그러는 것이. 왜냐하면 판단이 이제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내가 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온통 주님과 거리가 먼 삶 속에 주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하고 나는 똑같은 자리에 서가지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러면서 내가 자주 씹는 집사님이 앞에 보일 때 웃어주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예. 집사님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속으로는 계속 씹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사님 몰랐지?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연이 돼버리면 나는 비판하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나는 판단하고 사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익숙해 그 바다 속에서 소위 말하면 똥물 속에서 헤엄을 맨날 치니까 그게 똥물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제 친구들은 다 더러운 애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물에 살았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가 비상이 걸리냐 하면
어릴 때는 이 검사도 많이 하고 양말 벗겨가지고 발에 때 끼었는가 또 요 부분에 있잖아요. 요 부분에 때 끼었는가 요 무릎 뒤에 여기에 때 끼었는가 요 검사를 다 선생님이 합니다. 그날 되면 큰일입니다. 그 전날부터 백바로 수세미로 문대는데 이 떼낀 게 바지하지 문제죠. 내일 가서 착신나게 그냥 빨갛게 껍질 벗겨서 문대는데도 때는 안 벗겨지는 게 이상한 껍질은 벗겨지는데 때는 안 벗겨지죠. 왜 그럴까요 집사님 도대체. 그러니까 살 껍질은 벗겨지는데 때는 안 벗기냔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에 몽둥이를 몇 대 맞고 돌아오죠. 그리고 신체 검사는 몇 달 뒤에 돌아올지 모르니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정말 깨끗한 부잣집 아들내미가 반에 몇 명이 있습니다. 걔를 보면 내가 정말 더러운 줄 압니다. 그래서 외면, 저놈 잘나노. 외면하고 내 친구들하고 또 어디서 봅니다. 다 더러운 애들, 훔치간 애들.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는 날에 운동화 신고 가면 전부 다 발에서 냄새가 나고, 신발 다 젖고 양말 젖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비 오는 날에는 나 신문지를 서로 구해가지고 운동한테 깔기 바쁩니다. 야, 오늘은 냄새 나지 않게 하자. 대신에 또 양말을 벗으면 양말이 엄지발가락이 빵꾸 나서 발가락이 삐져 나오면 양말 다시 뒤집어가지고 새끼발가락 쪽으로 빵꾸 난 데 옮기고 그렇게 하지. 딱 끼리끼리니까 만약에 내가 산단 말이야. 그 속에서 사는데 문제는 그것이에요. 내가 하는 판단과 비판에 익숙해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해요. 그 죄를 다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요. 죄를 깨닫는 곳에 임함. 죄를 깨닫는 곳에 임함. 저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어떤 것으로 제게 성령 세례가 임했냐 하면 너가 교만하다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물론 어떤 분이 딴 사람한테 교만하다고 그랬는데 멀리 나하고 상관없이 나는 들어 누워 있었고 나하고 대화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좀 교만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기서 누워 잠자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내 귀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너가 교만해. 근데 제가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야기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교만하다네.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죄가 백이라에 드러나고 마는 것. 그리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전에는 머리로 조금 알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희미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까지가 교회 다니는 13년의 성과입니다. 13년의 성과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밥 먹을 때는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한 번에 밥 먹을 때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몇초요? 5초인지 10초인지. 딱 한 번 내가 기도해 주니다. 그것이 13년 교회 다니는 성과인데, 교만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하는데 그 이야기가 내게는 내 교만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아는 죄인데 깊이 있게 심상치 않게 생각해 가볍게 소홀히 여겼던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비판하는 것, 내가 헤아리는 것, 내 사람을 공격하면 이 사람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공격하면 하루에 한 번 공격하면 365번을 공격하지 1년이면 하루에 한 번이라면 내가 씹는 것은 몇 번입니까? 5만 번. 5만 번 아닙니까? 한 시간만 씹어도 몇 번을 씹습니까? 우리 수백 번, 수천 번을 씹습니다. 사실 한 시간만 씹는 게 아니고 그 양반 한번 당하고 나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또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밤새워 씹습니다. 밤새워. 이 인간을 내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또 신자들의 생각 속에 짓는 죄 중에 하나가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명예요. 그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인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 명예요, 명예요. 높은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게 주인생을 모릅니다. 신자들은요, 참 포장을 잘하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진짜 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별로 성공을 잘 못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하기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 좋고 기도 생활 많이 하면 하나님 나를 들어가지고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건 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를 크게 써주소서, 이 땅에 재물을 가져오는 통로로 쓰게 해주소서, 하나님 큰 일꾼으로 나한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는 큰 일꾼으로 쓰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제 막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가 아닌 것 같아. 살짝 편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안 믿을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높아지고 명예욕을 신앙 속에 가져와가지고 영적 명예욕으로 만든, 그건 이제 굉장히 포장하기가 좋습니다. 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고 싶습니다. 나도 순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깊이 들어간 뱃속을 살펴보면 명예욕이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성의 자랑, 그것이 명예욕을 포장하는 그 정말 간악하고 극악한 죄입니다. 그 죄를 이용해서 어떤 선교단체들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내게 예언받으면 내게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리고 예언해주고 이야기해주면 기분이 좋아지 나빠져요? 아, 좋아. 너는 내 앞에 큰 자라 그러면 와! 왜냐하면 딴 데서는 내가 나를 다 멸시하잖아. 딴 데서는 나를 다 조롱하잖아. 근데 오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리 머리를 뒤로 가면 또 나를 기도해 달라고. 전에 저한테 누가 예언 기도를 받으러 서울에서 이웃으로 왔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언 나오면 내가 보기에 집사님이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기어코 받겠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에서부터 예언 기도 받아 여수까지 왔는데 야단이 나왔지요. 내가 딱 보면 알죠. 저게 예언 나오면 그랬다. 제 예언은 그렇게 대단한 칭찬이나 대단한 높이는 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현실의 삶 속에 눈높이로 어린아이 어린신앙, 어린아이 신앙에 맞춰서. 그래서 야단 나오는 사람은 믿음 좀 있는 사람들을 야단칩니다. 어린아이를 야단치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신자에게도 사랑한다 따라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나오고요. 눈높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눈높이. 마귀는 눈높이를 안 합니다. 마귀는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갖다가 먹거니 죽어서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마귀의 수작이고, 성령으로 나오는 예언은 봐보세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이 있어요. 명예욕이. 그럼 예언이 내가 하늘을 크게 쓰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쥐약이고 독약입니다. 뺑 먹고 그냥 알딸딸해지고 마약이 되어버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이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하나님 크게 쓰임받게 해주소서. 그게 굉장히 큰 죄악인 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 말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를 얻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습니다. 이 다윗 왕의 삶 속에 전쟁이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고 전쟁들이 쉬고 멈추고, 그리고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한 평안한 상황이 오니까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심각한 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예나 높아지는 거나 명성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파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로또 복권요?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20억, 10억, 15억, 13억 참 좋지요. 우리가 방송에서도 했고요. 통계가 다 나왔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인생이 5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변했느냐? 제대로 인생이 로또 복권 전에 평안했던 인생으로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현재 99% 이상이 다 비극으로 갔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갔더라. 아마 전에 돌아갈 때 정규영 이런 회장님한테 또 100억 당첨돼가지고도 그분은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릇이 크니까요. 나 20억 100억 깜깜이죠. 소 몇 마리 북한에 보내면 될 텐데 양 몇 마리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쏟아부으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려버리고 막. 전에 제가 전두환 대통령을 한참 씹고 다녔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막 많이 씹잖아요. 데모하고 많이 씹고 80년대 막 대학 데모하고 그럴 때요. 저도 데모 막 한 몇 년간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농민해방수제 그러고, 제가 다녔던 데가 사범대인데 농업교육과예요. 그러니까 맨날 깽가를 치야 되고요. 우리 데모하고 우리하고 사범대인데 우리가 아니라 리더급이죠. 우리들이 그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데모에서 우리가 브레인이에요. 사범대니까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고, 얘가 브레인이고 농업교육과예요. 제가 농업선생이었어요. 농업교육과니까 얘네들을 리더해가지고 항상 데모하는 중심이 뭐냐 그러면 농업 문제가 시비 걸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데모하고 외치고, 제가 어디가나 데모가는 당합니다. 열심히 불렀으니까 열심히 부르고 가고, 그래서 1년에 데모 때문에 빠지는 날수도 꽤 많았고 몇 달씩 빠지고, 그래서 여름 되면은 보충 수업 해야 되고 보충 강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내가 전두환 대통령을 그렇게 씹고 다녔는데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전두환 같은 자리에 섰으면 네가 더 험한 놈이 됐을 줄 알겠느냐?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전두환 대통령 같은 자리에 내가 쓰고 그 부와 그 명예를 가지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 사돈의 팔촌이 와가지고 내 사촌 형제가 제 사촌 형제가 아니 수십 명이 그놈의도 10명을 낳았고 둘째 그놈의도 10명을 낳았고 고모가 뭐 7, 8명을 낳았고 잘나가요. 다들 열심히로 이렇게 인태하시고 해산하셨어요. 많이 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손주들만 해가지고도 6천밖에 안 되죠. 제 사촌 형제가 내 애들 주렁주렁한데 제 동갑도 있고 막 많이 있어요. 주렁주렁해. 지금 다 식사 장가가고 막 애들이 막 주렁주렁 이렇게 손주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봐도 사촌 형제가 이름 다 모릅니다. 사촌밖에 안 되는데도 몰라요.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제 양반이 누구더라 그러면 사촌이에요. 근데 내 사촌 형제가 찾아왔어. 당신 고위직에 있으니까 대통령이니까 아니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요. 도와줘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그 선택의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그 돈을 가져오지 않고 그 명성의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나는 자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그걸 부르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또 다른 양상으로 악과 죄를 얼마나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조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보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하나님 겸손한 자가 어떻게 발견됩니까? 비판하고 판단한 것을 회개해야지 겸손한 자가 됩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 비판이고 판단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 공격입니다. 교만한 자가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러니 잠언 말씀에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많이 알수록 교만해집니다. 많이 알수록 성경도 많이 알면 교만해져가지고 성령님 없이 성경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령님 없이 지가 혼자 성경을 봐가지고 나오는 게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마귀 역사니까. 성경을 잘못 왜곡하고 성경 가지고 이제 난도질하고 성경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씁니다. 신앙서적을 주님 없이 신앙서적을 보니까 나오는 게 지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으로 이 사람을 치고 저 지식으로 저 사람을 치고 저 지식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그리고 나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게 바리새이고 위선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깊이 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의 범주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그러냐? 나는 의로운 척, 나는 깨끗한 척.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놈이나 이놈이나 같은 놈이 됩니다.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사람이 내 식량 상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 용서를 모르는 사람 나는 하나님 용서를 받은 사람 일반당에서 탕감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거든. 대신 저 사람은 권력 있고 지위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하지만 나는 속으로 씹는 것으로 궁시렁 두고 보리라. 두고 봐도 별것도 없는데 내가 10년 동안 일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라. 10년 동안 품고 있을 때 애도 안 태어나고만 10년 동안 마음속에 꽉 담고 있어가지고 내가 두고 버리라. 그러고 가면서 이빨을 갈지 이빨 달아가 내 이빨만 상하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때린 놈은 그냥 발 뻗고 자는데 맞은 놈은 씩씩거리고 잊지를 못함. 때린 놈의 죄보다 맞은 사람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한을 품고 한을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 때린 놈이고 어떤 놈이에요?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행위 전에 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십니다. 너가 내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느냐? 너가 주님의 용서를 받지 않았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않았느냐? 너가 그릇까지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너의 도움을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 너와 그 영광을 누리고 사는 자가 너 아니냐? 너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보시기에 너가 겸손한 자다. 너가 겸비한 자다. 겸비한 자로 내려왔을 때
정말 약한 아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약한 아합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경비한 데로 나왔을 때 세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리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경비한 데로 나왔을 때 장비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경비한 자로 내려와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 사람들로,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 그들을 판단한 것을 회개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하고, 비난하고 헤아린 것을 회개하고 나올 때에, 또 우리의 염려를 회개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굳은 걸 먹어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열매를 맺히는 건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고, 내게 화평이, 내게 평강이 맺히는 건 성령을 통해 가능함. 성령이 열매 맺어주시면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어려움의 때를 참아서 큰 문제 없이 넘어가서 주님의 좋은 땅에 이룰 수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게 진짜 기쁨, 좀 아파트 좋은 거 사서 한떡 기쁨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어떤 진짜 기쁨은 성령을 통해 오는데, 그러니까 성령 역사 누구에게 임하시면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겸손한 누구냐? 죄를 깨닫는 사람이야. 죄를 깨닫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 그리고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으려 그럽니다. 염려의 죄는 우리가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판단의 죄도 가지고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가지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했던 실패, 내가 스스로 잘못 선택해서 했던 어리석음, 그것들은 내가 감당하려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만 지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주님을 배신했던 그 일, 가지고 나가기 너무 어렵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주님,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패밀리를 규합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 티베리아 바다에 가버립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했던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사기를 당했고, 돈이 날아갔고, 또 보증을 잘못 써줬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해서 내 자식들한테 해를 끼쳤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내 허물의 뿌리에 있어서는 주님께 못 가지고 나갑니다. 염려죄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염려죄는 내가 감당하려고 안 하죠. 왜냐하면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니까 가지고 나가 훨씬 좋아요. 근데 내가 했던 허물, 내가 했던 잘못, 내가 했던 죄들에 대해서는 이게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똑같습니다. 염려돼도 지옥 갈 죄고요. 내가 했던 잘못이나 내가 했던 실패나 실수나 그래서 돈이 1,000만 원, 5,000만 원, 1억, 5억이 날아가도 그것도 차라리 염려죄보다 가벼우면 가벼웠지 무겁지는 않습니다. 다 지옥 갈 죄이면 분명하고요. 우리가 내가 했던 허물, 내가 했던 잘못, 내가 했던 바뀌지 않는 과거, 항상 생각나는 것, 왜 생각나고 내 마음에 자꾸만 그것이 고통을 주냐 하면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내 허물, 내 잘못, 내 결정, 내 심각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끌어안고 있겠습니다. 내가 이 허물과 잘못을 끌어안고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끊임없는 독소가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발생합니다. 어떤 이혼한 분을 만나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이혼이 죄인 건 사실이지만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혼이 큰 죄겠습니까? 사람 미워하는 살인죄가 큰 죄겠습니까? 사람 미워하는 살인죄가 큰 죄죠. 뭐 이혼이 큰 죄입니까? 사람 미워하고 살인죄도 용서받는데 왜 이혼 용서 못 받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 허물 마찬가지죠. 내 허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짐을 짊어지면 여기서 암이 있고 쓴뿌리가 있고 해악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제가 지금 말씀 이야기할 때 머리가 찌끈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가 찌끈거리는 사람, 머리가 찌끈거리는 사람, 지금 제가 요 이야기할 때 찌끈거리는 사람들, 특별히 그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사람이니까 아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문제, 내가 짊어져야 될 것, 내 평생 이거 짊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짊어질 문제라면 주님, 이 부분은 내 영토, 이 부분은 주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주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이혼하는 것 어떤 분은
내가 남자를 잘못 선택했어. 그분이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면 남자하고 딱 반해가지고 며칠만 결혼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돈을 좀 모아놨어요. 업종도 모아놨어요. 저녁 때 일해가지고. 이 남자가 등치는 남자였어요. 갖고 그걸 다 후딱 해보고 그 다음에 한 2달 만에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친척들 다 모아고 결혼식 했잖아요. 이 사람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이제 알고 좀 알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어른 말 잘 들으면 좋다 그런 거지요. 어른들 아니까 결혼 반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해 콩깍불에 씌워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 5년 지나도 지금 이제 다시 재혼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그 잘못 선택해서 자기 삶에 굉장히 오점이 생겼잖아요. 그전에는 친척들이 모이면 야, 정말로 똑똑하고 잘났다. 네가 그 의료를 해가 여자가 의류를 해가지고 남대문시나 이런데 의류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잘 벌었어요. 그거 한다 보면 그 일도 못하게 되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절망에 빠져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도 다 모아놨던 아까운 돈도 사라지고 또 교회에서도 그 교회로 옮겨서 나왔어요.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잖아요. 와, 김 선생은 기도도 잘해. 이뻐. 신앙생활도 잘해. 정말 잘 믿어 배우는데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을 못해. 주님과 관계가 옛날같이 못해.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 어리석게 눈 콩깍을 씌워가지고 하나님 인도도 못 받고 뜻을 못 모르는 그것을 내버려 두더라도 그 남자를 잘못 골랐다는 죄짐을 누가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끊임없이 그것에서 자기를 자책하니까 그 다음에는 몸이 아파져가기 시작해요. 왜요? 그게 죄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죄가 심판해서 내 몸이 이렇게 약해져서 비글비글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책하고 한탄하고 자책은 뭐냐 그러면 자기를 저주하는 게 자책입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아니에요? 임해요. 왜? 까닭 없는 저주는 안 임하는데 내가 나를 저주할 권한이 있어요. 내가 나를, 그걸 자기 저주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저주할 권한이 있어요. 내가 나를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야지 맞는 것이에요. 내 자식들을 내가 저주할 권한이 있어요. 저주하면 자식들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절대 욕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래요. 이게 자빠져도 돈 줄 놈아. 그리고 축복해야 돼. 나를 내가 저주해요. 내 죄의 나이가 허물의 나이 나를 저주하고 책망하고 이 바보야 이 썩을 놈아 미련충이야 봉충이야 하여튼 머시기야. 그리고 계속 그래 자책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주님과 만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저주하고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분과 오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내가 죄짐을 짊어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짊어져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 주님께 내가 짊어져야 될 어리석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이제도 있고 잠깐 다시 올 자고 나는 전능한 자다 라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내가 이 땅을 장려했고 나는 다시 올 자고 나는 전능한 자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매니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끌어안고 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노래해주시고 처리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죄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겸비한 자다. 너가 겸손한 자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합도 받은 은혜를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아합은 은혜를 받아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득히 안고 내일 염려, 다음의 염려, 10년 뒤의 염려, 죽을 때 염려, 죽은 다음의 염려까지도 짊어져서 살아왔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판단과 비판으로 헤아림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가득히 채웠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짐을, 내 허물을, 내 어리석은 행위를 짊어지려고 살아왔던 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아니고서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없사오니 우리가 겸비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임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